오늘 본문은 우리가 4장 18절까지 읽었는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펴놓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나를 좀 더 소중히 여기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끝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안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사모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긴장과 성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긴장과 성장.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긴장과 성장을 말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궁금을 넘어서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같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슬퍼한 원인에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혜택을 누리더라도 그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자들보다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잡아줍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17절에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먼저 죽었든 나중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는 결국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은 먼저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먼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위로를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위로를 해 주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이와 함께 서로 주고받을 때 하나의 교회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앞으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 말합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을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밤에 도둑이 드는 것 같다, 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순간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신속하게 임할 것이고 평안과 안전을 외칠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도둑이 침입하는 것에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날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누가 메시아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맞이할 텐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지난번 그 설교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벌고 다른 사람 손만 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할 필요 없고 내가 더 신앙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면 오히려 잘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약한 본성에 따르면 나가서 한 번 더 놀고 오고 더 즐기다가 오시는 그 시점 직전에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그 예수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 달렸던 강도가 부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놀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한테 혼났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악한 본성에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알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갑자기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 오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내가 혹여나 나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거 봐 하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시진 않을까 불안해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깨어 정신 차리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날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주의 날에 임할 그 심판과 멸망이 도둑같이 이르러서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과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놀람과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위로와 승리와 보상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날이 더 기대되는 날이고 반가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그 빛의 아들들의 특징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처럼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자답게, 낮의 아들들답게, 빛의 아들들답게 살아가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재림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불안해하진 않지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 전쟁 태세를 갖추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낮의 아들들로서 행동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 빈둥거리거나 유혹에 빠져 있거나 자신의 의구심 때문에, 의심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쁘고 우리에게 행복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혹과 핍박과 싸워 이기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깨어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공동체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을,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이 성장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을 서로 상기시키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듬어주고 불안해하는 자들을 안아주는 그러한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장거리로 하게 되는 장시간 하게 되는 마라톤이나 뭐 축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막바지로 갈수록 점점 몸이 지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관중들의 응원이나 같이 뛰는 선수들의 격려이겠죠. 예전에 16년도였나요? 올림픽에서 그 펜싱 경기에서 박상영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 경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연장전으로 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잠깐 그 쉬는 타임에 관중에서 관중이 소리를 치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이제 그 할 수 있다를 이제 입으로 곱씹으면서 그 경기에서 이제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 오늘, 방금 전보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끝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운동 경기처럼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또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향한 권면입니다. 할 수 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서로 악을 부추기거나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서로 권면하면서 부족한 자를 채워주고 뒤떨어진 자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제 외할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사촌들끼리 이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촌 형이 그 프랑스 요리 중에 비프 모시기 뭐 무슨 요리가 있습니다. 비프 모시기 요리가 있는데 그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갈비찜 같은 거예요. 소고기랑 뭐 당근이랑 뭐 해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끓인 요리입니다. 이제 맛이 갈비찜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촌들끼리 앉아서 이제 먹다가 그 할머니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갈비찜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가면은 항상 갈비찜 냄새가 이제 집안에서 나고 있었고 그 외할머니 갈비찜을 이제 다 좋아하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장례 치른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촌 동생이 할머니 갈비찜 맛이 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이제 이렇게 훌쩍거리면서 할머니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촌 누나가 야 울지 마 이렇게 뭐 하면서 아니 오빠는 왜 이런 거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하고 웃으면서 할머니를 다시 한번 추억하고 또 할머니가 기도를 또 열심히 하셨고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할머니한테 누가 되지 않게 잘 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 소망을 떠올리는 것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성도들 간에 권면할 때 그냥 그때를 다시 한번 추억하고 권면하는 거 그냥 우리 잘 살아보자 힘을 내보자 할 수 있다라고 간단한 말이라도 건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서로에 대한 위로고 성장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잘 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왔듯이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이미 지금 해오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여러 삶의 문제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긴장과 성장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긴장,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는 것, 빛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죠. 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그 소망을,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끝을 맞이하든 결국 주님을 만나 영원한 안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삶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완벽하게 완수하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불안에 떨며 언제 내가 심판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또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늘을 향한 그 경주를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권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천국에 가시면 우리 장지교회 잘 이렇게 모아두시고 또 나중에 오는 성도들 잘 맞이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우는 이때에 그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긴장과 성장을 잘 이뤄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들이 더욱더 판을 치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경건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장과 성장을 잘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며 살아갈 때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많고 두려운 일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의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고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선교 사역에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교지들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에 더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 말씀만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에 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선교에 더욱더 집중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동역하라고 붙여주신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국내 모든 선교지에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사역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게 등가쉽게 있는 것에 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슬플 때가 있기도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함을 통하여서 서로를 의지하여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남은 삶 가운데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모두가 주님과 함께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3일도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뤄가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